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장로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논쟁 후에 다른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만난 이방 여인과의 일화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과 마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잠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절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킬 때 이 마음에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1절에서 20절까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자, 장로들이 이 이야기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으면서 길을 간 게 아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을 때 장로들이 와서 어느 순간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만히 보다가 뭐 하나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저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이 인자의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저런 짓을 해? 이러면서 장로들이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통에, 우리 율법에 있어서, 우리 전통에 있어서 이거는 행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거는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정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을 유지해야 할 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음을 통해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음을 통해서 몸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보시다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다, 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바로 뭡니까? 고르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르반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주석처럼 각주처럼 달린 것들이 전통들입니다. 그런 보다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을 만든 게 바로 전통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요, 고르반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말씀에서 보듯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내가 과감히 포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리는 것을, 행위 자체를 고르반, 드리는 것과 드리는 행위 자체를 고르반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율법으로 정하셨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그 제물들을 고르반 선포하고서는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꼬집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도 문제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들이 이 고르반을 외치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의 시작을 주님께서는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그러면서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에 그들의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함이 있음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반이 원래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인데, 그것을 악용하여서 자기의 욕심과 악한 마음과 탐욕을, 분노를 채우는 데 사용함으로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부정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악에서 시작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고르반이라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보조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의 시작이 악한 마음과 이기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결국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그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이 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을 오히려 부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절에서 20절까지의 핵심이 바로 이거입니다. 율법을 지키지만 그 마음이 선하지 못함을 통하여 그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킴이 그들을 부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악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함으로 시작한 것이면 그것이 율법을 범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될 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의 시작이 선함이냐 악함이냐, 나의 탐심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인지 혹은 나의 선함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예를 말씀 안 드려도 되겠다. 예. 우리들도 이런 살아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시간이 짧아요. 너무 많이 남아요. 네.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 우리들도 살면서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죠. 너무 제 흠을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다른 거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왜 기사 예전에 보면 우리 임대주택 같은 게 막 생기고 그럴 때 그 임대주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취지가 뭐였습니까? 집 없이 고생하고 있는, 집을 마련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언론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쭉 취재를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억대의 수입차들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임대주택에 실제로 거기에 합당한 정말로 살아야 될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수입차를 몰면서 굉장히 골프를 치며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조건을 이 사람들은 다
내 명의가 아니라 차명으로 해서 자녀들의 명의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조건을 맞춰서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즉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도록 악용하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얼마나 법을 잘 알고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인가, 현재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공익과 공의를 무시한 삶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지혜롭게 보이고 야, 참 기발하다, 참 잘 산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작이 그 이기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이 없는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행동 양식에 이런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란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들과 헤어졌잖아요. 중간에 제자들이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시험 들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다 하시면서 딱 떠나셨어요. 그리고선 새로운 마을에 딱 갔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마침 어때요? 어떤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오늘 15장 22절에 보시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여인의 출신이 가나안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간청하고 간곡하게 부르짖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매정하시고 냉정하시고 되게 구원자 같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 이 여인을 첫 번째는 무시하셨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대놓고 제자들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 여자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너무나도 민망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신 이 여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여인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시면 24절에 보시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건 뭐예요? 대놓고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여인을 치료해주지 않겠다라고 대놓고 말씀하는 것인 거잖아요. 무시하셨고 그 다음엔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또 간청하자 예수님이 또다시 강경하게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에게 주는 것조차, 떡 하나 주는 것조차 아깝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까지는 아닌가 봐요. 네, 아무튼 거절하세요. 네, 자, 그러자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저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의 이 예수님의 행동과 이 여인의 행동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 여인의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을 보시면서부터 아셨어요. 그 여인이 문제가 있고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다라는 것을. 간청하실 때 무시하셨고 거절하셨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간구하는 이 여인에게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절하면 시험인가?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신명기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또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시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이 여인이 무시해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신다라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렇진 않죠. 조금 소심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질문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나 뭐 수업 끝나고 뭐 이렇게 누구한테 뭐 어느 매장에 가서 뭔가를 물으러 갈 때 쭉 가서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그 사람 근처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분은 매장에서 이분은 바쁘잖아요. 그럼 뭔가를 막 정리하고 있다가 그래도 옆에 이렇게 근처에 눈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저를 신경 안 쓰고 막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저를 딱 보고 왜 뭐 필요하세요? 라면 그때 물어봐요. 근데 이분이 끝까지 저를 보면서 계속 무시하고 이렇게 막 하면 어때요? 내가 뭘 여기다 물어봐. 내가 찾아보든지 그냥 가자. 이러고선 가버려요.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상처를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 혹은 거절하거나 이러면 그것을 쉽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마음에서 그 일을 지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향한 간절함이나 소원함이나 갈급함이 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이나 소원함이 예수님의 무시에도 그 마음 속에서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외쳐댔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대놓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으면 저 같으면요, 내가 너밖에 없을까봐 이러고선 가버렸어요. 다른 사람 찾지 뭐 이러고 가버렸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그 마음에 확신이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내 딸을 고쳐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이 그럼에도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자존심을 살살 긁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굽히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개미들도, 개들인가요? 제가 안경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개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여전히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 주실 수 있다. 그 마음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오늘 주님은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마음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새기고 기억하라. 즉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함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새기고 있다면 그들이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간직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클 때, 저는 되게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매장에 가서 물건을 고르다가 누군가가 저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잖아요. 모든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매장에서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나와요. 아내한테 그러면서 꿍시렁꿍시렁 거립니다. 근데요,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은요, 진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에도 굽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내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부끄럽더라고요. 뭔가 재밌는 거에 빠지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제 마음에. 그걸로 가득 차서 막 엄청나게 재밌게 보거나 하거나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 그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시들해지면, 그러면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짝 들어옵니다. 근데 또 뭔가 재미난 걸 찾으면 하나님을 또 싹 마음에 비우고 그거를 또 찾아가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제 마음에 들어왔다 나가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주님은요, 믿음이 큰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 나가도 변함없이, 들어왔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자,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믿음이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믿음이 큰 자고, 그 마음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고 하나님의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하게 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이 큰 자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